하나님의 말씀 누가복음 9장 57절부터 62절입니다. 제가 봉독합니다. 길 가실 때에 어떤 사람이 여짜오되 어디로 가시든지 나는 따르리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에 새도 집이 있으되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도다 하시고 또 다른 사람에게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나로 먼저 가서 내 아버지를 장사하게 허락하옵소서. 이르시되 죽은 자들로 자기의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고 너는 가서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라 하시고 또 다른 사람이 이르되 주여 내가 주를 따르겠나이다마는 나로 먼저 내 가족을 작별하게 허락하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하시니라. 아멘. 누가복음 5장 57절부터 62절입니다. 예수님을 따라가는 삶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은 10월 31일입니다. 종교개혁 기념일이라고 하는 날인데요. 1517년 10월 31일에 마르틴 루터가 비텐베르그 교회 문 앞에 95개조의 로마 카톨릭에게 보내는 그 내용을 95개조 반박문이라고 하죠. 그것을 이제 붙였어요. 그것으로 인해서 이제 그 당시에 이제 그 활자 인쇄술이 이제 개발이 되고 그 95개조의 반박문이 유럽 전체에 이제 퍼져나가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때 그 날을 기념한 것이 이제 종교개혁 기념일이라고 하는데, 그 종교개혁이라고 하는 것 우리 어린이들 들어봤나요? 종교개혁? 이 종교개혁은 사실 이제 내용으로 보면은 이런 내용이죠. 사람이 구원을 받는 것은 행위와 노력으로 받을 수 있는 건가요? 성경에서 보면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 오직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라고 되어 있잖아요. 성경이 이렇게 가르치는데 인간의 노력과 인간의 공로로 구원을 받는다고 하고, 그래서 이제 면죄부라고 하는 거를 사는 거예요. 누군가 죄를 많이 짓고 죽었어요. 그러면 그 사람이 천국에 있을까요? 지옥에 있을까요? 지옥에 있죠. 죄를 많이 졌으니까. 그런데 로마 카톨릭 교회에서 뭘 했냐면 그 죄를 많이 져서 지옥에 간 이미 죽은 사람을 두고 그 후손이나 그를 사랑하는 다른 사람이 그 사람을 위해서 공로를 쌓아주면 그 사람이 천국으로 옮길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돈 주고 면죄권을 사는 것입니다. 면죄부를 파는 거예요. 그거를 굉장히 많이 팔았거든요. 당시에 이제 무슨 성 베드로 성당이라고 하는 성당에 건축하기 위한 돈을 모으기 위해서 유럽 전체에서 면죄부를 많이 팔았단 말이에요. 그것을 보고 이제 그 마르틴 루터가 반박문을 쓴 거죠. 구원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는데 어떻게 사람의 공로로, 사람의 노력으로, 사람의 어떠한 모습으로 구원을 받는다고 하느냐? 옳지 않다. 이것에 대해서 한번 토론을 해보자 해서 반박문을 쓴 거예요. 토론하기 위한 주제를 쓴 거죠. 그런데 그것을 가지고 토론이 된 것이 아니라 로마 카톨릭 교회에서 마르틴 루터를 소환해갖고 정죄하고 이단으로 정죄를 하고 죽이려고 했어요. 그때 그 마르틴 루터의 그 글과 활동, 그리고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하심이 그 안에서 나타나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 종교개혁에 참여를 하고 오직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 그 은혜에 동참하게 되는 거죠. 나중에는요, 이 유럽 전체가 반으로 갈라져 갖고 전쟁이 일어났어요. 엄청난 전쟁이 일어나고 많은 사람이 죽고 그런 일들이 벌어졌어요. 오직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고 하는 그 신앙을 고백해서 그 신앙 고백 때문에 화형당해서 막 죽고 막 이런 일들이 막 벌어져요. 이 믿음에 관련된 것은 단순히 사람들의 이해에 관련된 부분이 아니었어요.
그 사람들이 살고 죽는 문제예요. 살고 죽는 문제. 그냥 뭐라 그럴까요? 일반적인 그런 말들과 표현이라고 한다면 뭐 바꿀 수도 있고 고칠 수도 있고 그럴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바꿀 수 있고 고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아닌 거예요. 이건 진리이기 때문에 살고 죽는 부분이 되는 거죠. 거기에 생명을 걸고 싸우게 되는 거예요. 거기에 생명을 걸고 싸우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미련하다 할지 모르지만 그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고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런 사람들은 이것을 두고서 생명을 거는 그런 마음을 가질 수밖에 없었던 거죠. 우리는 어느 길에 서 있느냐, 이게 참 중요할 것 같아요. 어느 길에 서 있느냐. 만약에 우리가 이제 여기는 성남인데 부산에 가려고 열차를 탔단 말이에요. 그래, 부산에 가려고 열차를 탔는데 그 열차에는 의정부행이라고 딱 써 있어요. 그러면 이 사람은 부산에 갈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절대 부산에 갈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부산에 가고 싶은데 의정부로 가는 열차를 탔거든요. 열차를 내려서 갈아타지 않는 이상은 그 안에서는 어떤 짓을 하더라도 부산에 갈 수가 없어요. 의정부행 열차를 타고 거기서 금식 기도를 한다고 부산에 도착할까요? 의정부행 열차를 타고 거기서 많은 헌금을 하고 자기 온 재산과 온 마음과 온 정성과 온 건강까지도 다 쏟아 부어갖고 헌신을 한다고 해서 거기서 부산에 도착할 수 있냔 말이죠. 할 수가 없어요. 안 되지 않겠습니까? 부산에 가려면 부산행 열차를 타야 되는 것입니다. 그건 당연한 거죠.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고 있어요. 우리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우리는 향하는 그런 열차를 타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 열차에 타야 돼요. 그렇죠? 그 하나님의 나라의 열차는 어떻게 탑니까? 어떻게 타야 됩니까?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것을 따라가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제안해주고 제시해주고 우리에게 이야기해주는 그 은혜를 따라가야 되죠.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뭘 이야기합니까? 어떻게 천국행 열차를 탄다고 얘기합니까? 예수님의 외치시는 소리를 한번 들어보세요. 회개하라. 천국이 왔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은 회개하는 것입니다. 죄를 뉘우치고 죄를 미워하고 그 죄를 버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죄인이 죄를 버릴 수가 있나요? 죄인이 죄를 뉘우친다고 해서 가진 죄가 없어지나요? 죄가 있고 죄에 대한 벌이 있잖아요. 벌 안 받고 벌을 받지 않고 죄가 씻어질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없잖아요. 회개하라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라고 하는데 우리가 회개한다고 해서 우리의 죄가 없어질 수 있는 방법이 있냔 말이에요. 로마 가톨릭 교회에서는 그 죄를 없어지게 하는 방법으로 뭘 제안했냐면 돈 내는 걸 제안한 거예요. 면죄부를 사라는 거죠. 돈을 내라. 공로를 쌓아라. 선행을 하고 이웃 봉사를 하고 몸으로 할 수 없다면 돈이라도 내라. 그러면은 구원을 살 수 있다는 거예요. 이 선행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을 수 있다고 하는 이런 사상을 만들어냈어요. 성경이 없잖아요. 성경이 없는데 그걸 만들어냈어요. 그리고 그걸 가르친 거예요. 천국으로 갈 수가 없는 열차를 태운 것입니다. 천국으로 갈 수 없는 열차를 태우고 많은 노력을 하면 천국을 갈 수 있는 것처럼 이야기를 계속 해준 거죠. 그런데 성경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로마서 3장 10절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로마서 3장 23절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런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해요. 로마서 6장 23절 죄의 값은 죄의 싹은 사망이니라. 히브리서 9장 27절인가요? 사람이 한 번 죽는 것은 정하여진 것이고 그 뒤에는 심판이 있습니다.
구원의 길은 인간의 노력과 선행으로 될 수 있는 게 아니란 말이죠. 죄값은 죽음밖에 없어요. 죽음 외에 다른 것으로 갚을 수가 없어요. 죽음 외에 다른 것으로 해결할 수 있는 길이 없단 말이에요. 예수께서 오셔서 외치셨습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왔다.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단 말이에요. 회개하면 된단 말이에요. 회개하고 죽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오셔서 회개하라고 하고 예수님을 따라오라고 해요. 예수님께서 대신 죽으실 것이니 예수님 따라오라고 얘기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죄에 대해 누이치고 죄를 미워하고 죄를 죽이는데 그 죄를 죽이는 모든 일을 그리스도께서 대속하여 하시니 바로 그 예수님 믿고 그 예수님 영접해서 예수님 때문에 죄 사함 받고 구원 얻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은혜를 주신다는 거예요. 천국 행열차, 하나님 나라 행열차를 누가 어떻게 우리가 어떻게 탈 수 있나요? 예수께서 우리를 태우신다 이거죠. 오직 예수님을 믿을 때 된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 사실을 종교개혁 때 외쳤고 선포했고요. 바로 이것 때문에 수많은 사람이 죽었지만 또한 이것 때문에 지금까지 하나님의 생명의 역사들이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이 이 자리에 앉아서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것도 이 종교개혁의 결과입니다. 우리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것이 이 종교개혁의 결과예요. 만약에 우리가 아직도 로마 카톨릭에 있다면 아직도 면죄부를 사야 되는 거죠. 면죄부 통에 동전이 떨어져서 땡그랑 소리가 날 때 지옥에 있는 우리 조상의 누구의 영혼이 천국으로 옮겨진다. 이게 말이 됩니까? 그렇죠? 근데 이런 믿음, 이런 생각을 가지고 사람들이 살아갔던 거예요. 구원이라는 것은 그런 것이 아닙니다. 돈을 지불한다고 해서 아니면 우리가 어떤 노력을 해갖고 뭔가 이제 선행을 한다고 해서 그렇게 되는 것이 아니죠. 우리의 구원은 그런 게 아니에요. 구원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정말로 믿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고 예수님 닮아가며 구원의 삶을 살아가게 되는 거죠.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자, 지금은 또한 제2의 종교개혁이 일어나야 된다라는 그런 말들이 많이 나오는 시기이기도 합니다. 예전에는 선행으로 구원받는다라고 하는 그런 말로 많은 사람들을 이렇게 속이고 끌고 갔다면 지금 시대는 어떻습니까? 무엇이 사람들을 홀리고 사람들을 끌고 가나요? 많은 이단들이 있고 많은 이단성이 가지고 있는 집단들이 있어요. 우리도 알게 모르게 우리 안에 간직하고 있는 많은 나쁜 것들이 있어요. 그런 데서 우리가 개혁이 되고 그런 데서 우리는 바르게 세워지는 은혜를 받아야 돼요. 예수님 시대에 예수님께서 개혁하셨던, 개혁이라고 하는 것보다는 다른 표현이 더 맞지만 어쨌든 이제 예수님께서 그 당시에 혁명적인 어떤 말씀과 가르침을 주셨죠. 그건 무엇이었습니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메시아를 믿음으로 구원받는다고 하는 그런 믿음을 갖지 못하도록 율법주의자들이 바리새인들이 율법을 지켜서 구원받을 거라고 하는 그런 가르침을 줬잖아요. 예수님께서는 그러한 어떤 전통과 율법주의의 믿음에서 개혁을 하셨었지요. 마르틴 루터를 통하여 일어나는 종교개혁은 공로 구원이 아니라 이신칭의의 구원이라고 하는 그런 개혁을 일으켰었지요. 오늘날에 일어나는 많은 사람들의 마음속에 담겨져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무엇인가요? 제가 봤을 때는 가장 심각한 문제는 번영신학의 문제가 아닌가 싶어요. 번영신학의 문제. 물론 이제 그 기저에 깔려 있는 것은 신비주의적인 성향, 그런 것들이 있겠죠. 신비주의와 율법주의 이런 것도 이제 다 이제 결합돼 갖고 이제 있겠지만 번영신학적인 문제. 많은 사람들이 지금도요. 뭘 따라가냐면요. 하나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보고 죄에 대해서 회개하고 돌이키는 그런 신앙을 갖는 것이 아니라 무엇을 따라갑니까? 초자연적인 일들, 기적과 신기한 일들, 질병의 치유, 미래에 대한 예언, 귀신의 떠남 같은
그런 사건들에 집중하고요. 그것을 통해서 이 세상의 삶을 더 잘 살고 이 세상에서 번영하는 데 목적을 두고 살아가는 거죠. 사람들이 왜 율법을 열심히 지켜서 살려고 합니까? 이 세상에서 벌받지 않고 이 세상에서 번영하기 위해서. 사람들이 왜 신비적인 것을 따라가고 왜 기도원에 가고 왜 방언을 하고 왜 이렇게 은사를 따라갑니까? 이 세상에서 번영하고 잘 살기 위해서. 이런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여기에서 우리는 사실 개혁해야 되는 그런 필요가 있는 게 아닌가 싶어요. 사람들은요, 교회 와서 기도하면서요, 기도의 제목들이 이런 것들입니다.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기도의 제목 어떤 겁니까? 형통하게 해달라. 사업의 문이 열리게 해달라. 학업적인 지혜가 샘솟게 해달라든지, 아니면 내가 가지고 있는 재능이 꽃이 피어져서 발휘되게 해달라든지, 어떤 그런 식의 생각과 그런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고 살아가는 것이죠. 그러나 이것이 바로 예수님과 함께 하는 길일까라는 질문을 해봐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과연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어떤 그런 내용이 될까? 우리 그런 질문 해봐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관심은 어디에 있습니까? 예수님의 관심은요, 이런 기적적인 데나 아니 이런 번영적인 데 있지 않았어요. 예수님의 관심은 택한 사람들의 영혼 구원에 있었고, 예수님의 관심은 고난과 십자가에 있었던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고난이 준비된 예루살렘으로 향하는 길에서 여행을 시작하신 거예요. 예수님의 길은 하나님의 나라로 향하는 길이에요. 하나님의 나라로 가는 길이에요. 좀 아까 비유를 따라서 얘기하면 조금 정확하게 맞지는 않겠지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천국행 열차에 예수님께서 타셨어요. 천국행 열차에 예수님 타셨어요. 그 천국행 열차는 반드시 십자가를 거쳐서 가요. 자, 이제 제자들도 그리고 우리들도, 저와 여러분도 이제 천국행 열차를 타야 해요. 그리고 이 천국행 열차는 반드시 십자가를 거쳐서 간다는 것을 알고 가야 돼요. 예수님께서 길을 가세요. 예루살렘으로 향하는 길을 출발하셨어요. 우리 지난주에 얘기 나눴죠?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을 출발하셨어요. 이제 예루살렘으로 예수님 가고 계십니다. 그 가고 있는 그 길가입니다. 길가. 오늘 한번 본문 보세요. 57절에 길 가실 때에 어디로 갑니까? 예루살렘으로 갑니다.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을 가실 때 그 길가에서 예수님께서는 제자의 길에 대해서 가르치세요. 세 사람을 만납니다. 첫 번째 사람도 예수님께 찾아와서 예수님 내가 제자가 되겠습니다. 세 번째 사람도 내가 제자가 되겠습니다. 두 번째 사람은 예수님께서 불렀습니다. 나를 따라오라. 어쨌든 세 사람을 만납니다. 이 세 사람을 만나서 이 세 사람에게 예수님께서 가시는 길이 어떤 길인지를 보여주시고 나타내시고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게 번영하는 길이 아니라 고난의 길이라는 것을 이야기하셔요.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 되고 싶습니까? 하나님 나라의 제자가 되고 싶습니까? 그 하나님 나라의 제자가 되는 하나님 나라로 가는 천국행 열차는 번영으로 가는 열차가 아니라 고난으로 가는 열차라는 거예요. 그걸 예수님 얘기하세요. 그런데 그 기차를 타야지 하나님 나라에 갈 수가 있어요. 그 기차에 타야지 하나님 나라의 제자가 될 수 있어요. 그러나 그것이 고난처럼 보이지만 그 안에는 뭐가 담겨져 있냐면 하나님의 영광이 담겨져 있고요. 그 고난 중에 고난을 당하시는 십자가에 달리시는 예수님을 따라가면 우리는 십자가를 지는 흉내를 낼 뿐이지만 그리스도의 영광에 동참되어지는 놀라운 은혜를 누릴 수가 있죠. 예수님께서는 이 사람들에게 한 가지 메시지를 던지시는 것입니다. 고난이 준비되어 있고 육신적인 욕심과 욕망과 우상을 다 내려놔야지만 갈 수 있는 그런 곳이라는 것을 가르쳐 주시는 것이죠. 주님을 따르는 길은 기적과 번영이 기다리는 길이 아니라 자기를 부인하는 길이며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진다는 것을 가르치시는 거예요. 오늘날 많은 성도들의 삶, 신앙생활 한번 우리는 고민해 봐야 되는 거예요. 나의 신앙생활은 과연 어떤가? 내가 예수님과 함께
천국 가는 천국행 열차를 타고 있는 거 맞는가? 나의 삶이 천국으로 가는, 천국을 누리는 그런 삶으로 나아가고 있는 것이 맞는가? 아니면 혹시 내가 예수님과 함께 한다고 착각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번영과 세상적인 성공과 세상적인 욕심에 의한 착각이 아닌가? 이거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되는 거죠. 오늘 이 본문에 나오는 이 세 명의 제자 후보생과의 대화를 우리 좀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제자 후보생 3명이 아직 제자가 되지 않은 사람이죠. 제자 후보생 3명.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사람입니다. 57절에 어떤 사람이 여짜오되 어디로 가시든지 나는 따르리이다. 그래서 예수님 대답하셨어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의 새도 집이 있으되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 하시고, 이 첫 번째 제자 후보는요, 아주 확신이 있는 사람 같아요. 어디로 가시든지 나는 따르겠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해요. 자신감도 있고 확신도 있고 확고한 의지도 있어요. 어디로 가든지 난 예수님 따르겠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대답이 좀 이상하죠. 예수님 뭐라고 하십니까? 그래, 따라와라 이래야 되는데 이런 말씀하세요? 어쩌면 동문서답처럼 들릴지도 모르겠어요. 이렇게 얘기하세요. 여우도 굴이 있습니다. 공중에 새도 집이 있습니다. 하지만 인자는, 나는 머리 둘 곳이 없습니다. 나를 따라오면 머리 둘 곳이 없을 겁니다. 이 얘기는 뭐예요? 다시 이야기하면 이 사람은 확신도 있고 확고한 의지도 있지만 주님의 길에는 어울리지 않는 확신이다. 주님의 길에는 어울리지 않는 자신감이라는 말을 예수님께서 하신 거예요. 돌려서 이야기하신 거예요. 너가 그렇게 어디로 가든지 나를 따라온다고 했는데 나는 머리 둘 곳이 없는데 그것은 너의 생각과 다를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이 사람의 기대와 소망은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라 육신적인 데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 예수님께서 육신적인 어떤 혜택도 너는 누릴 수가 없게 될 것인데 그래도 따라올 수 있느냐라고 예수님께서 이 사람에게 물어보신 거예요. 하나의 시험을 하시는 거죠. 이 사람이 예수님 따라 나섰는지 아니면 포기했는지에 대해서는 성경에 기록되지는 않아서 잘 알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바로 그 뒤에 나오는 누가복음 10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70인을 따로 세워서 선교하러 파송하에 보내시는 거 보면 따라왔을지도 모르겠어요. 뭐 그랬을지도 모르겠지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 말씀이에요.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는 말. 이 말은 무슨 뜻입니까? 예수님께서 가시는 길에는 육신적인 안락함이란 전혀 찾을 수 없을 수도 있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너가 기대하는 제자됨이 아닐 수도 있다. 사람들은요, 신앙생활하면서 번영을 찾는단 말이에요. 번영. 세상적인 성공과 세상적인 어떤 번영을 찾아요. 조금 더 큰 차. 차가 너무 작으니까 하나님 우리에게 큰 차 주세요. 조금 더 넓은 집. 번영을 찾는다. 이제 제가 차와 집이라고 얘기했는데 우리 한국 사회가 오늘날 그렇지 않습니까? 차와 집에 사람들이 다 인생을 들이잖아요. 카푸어가 되고 하우스푸어가 되고 온갖 빚을 다 져서라도 집을 먼저 사야 되고. 왜 그러죠? 그것이 나에게 생명처럼 자리 잡고 있는 거예요. 사람들에게 그런 것입니다. 이런 것들을 찾아요. 예수 믿으면 복받고 예수 믿으면 잘되고 예수 믿으면 번영하지 않겠느냐. 그러나 예수님이 정말 뭐라고 얘기하세요? 하나님의 나라는 그런 것이 아니에요. 고난으로 가는 길이에요. 십자가로 가는 길이에요. 전혀 다른 길이라는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모든 피조물들은 하나님의 도우심 아래 살아가게 돼 있습니다. 하나님의 섭리잖아요. 그렇죠? 여우는 굴이 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섭리예요. 공중의 새도 집이 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섭리예요. 그런데 이 하나님의 나라로 가는 사람들은요. 그런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도우심이라고 하는 모든 것들을 다 포기하고 가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어떤 그런 것도 기대하지 않고 고난으로 향하셔요. 제자는요, 그 예수님의 길을 따라가는 사람이어야 하는 거예요. 세상의 것을 다 포기할 수 있어야 돼요. 세상의 것을 다 포기해야 돼요. 그러니 예수님께서 이 사람에게 이렇게 물어보시는 거예요. 나는 이렇게 고난의 길을 가야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따라오겠느냐?
조금 다른 장면이긴 하지만요. 오병이어때의 장면을 생각해 보면요. 비슷한 장면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이 어린아이의 작은 도시락 하나로 5천 명을 먹이시고 12바구니를 남기신 기적적인 사건이 있었죠. 이 오병이어의 사건. 많은 사람들은 바로 그 사건을 경험하고 난 다음에 예수님을 필사적으로 따라다니기 시작했습니다. 예수님을 따라가자. 예수님을 왕으로 삼자. 예수님께서 왕이 되신다면 우리에게 이 먹을 것을 우리에게 계속 주시지 않겠느냐. 이젠 더 이상 우리가 먹을 것 걱정하지 않아도 되겠다. 그런 생각을 하고 예수님 따라온 거죠. 하지만 예수님께서는요. 그렇게 양식을 기대하고 따라 나선 사람들에게 양식을 주지 않겠다라고 얘기하세요. 내가 너희에게 줄 것은 내 살이요 내 피다라고 이야기하시고 양식을 주지 않겠다 그래요.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이제 요한복음 6장에 나오죠. 그런 말씀을 예수님께서 이 사람들에게 하세요. 그런 말씀들을 사람들이 다 듣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양식을 주지 않겠다고 하는구나 라는 말을 듣고 그런 생각을 하고 그런 마음을 갖게 된 다음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 따라 나선 사람이 있습니까? 12명이 있었어요. 그 사람들이 12명의 제자죠. 12명을 제외하는 많은 사람들이 심지어 나는 예수님의 제자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조차도 다 예수님을 떠나서 돌아가게 되죠. 돌아가게 돼요. 예수님께서 주실 것은 육신적인 게 아니라 영적인 거라는 이야기를 하셨잖아요. 12명의 제자들은 기적을 얻지 못할지라도 영생의 말씀이 여기 계시면 우리가 어디로 가겠습니까? 예수님을 따르겠습니다 라고 하면서 따랐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 따라 나선 사람이 12명의 제자였던 거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우도 굴이 있습니다. 공중의 새도 집이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머리 둘 곳이 없어요. 고난으로 가야 돼요. 그것이 예루살렘으로 향하는 길이에요.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길이에요. 제자가 되는 사람은요. 예수님 따라 나서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자기를 부인해야 돼요. 자기 십자가를 져야 돼요. 그것이 하나님 나라의 제자가 되는 길이에요. 하나님 나라의 제자로서 사는 길이에요.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그 질문한 거예요. 너희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따라올 수 있겠느냐. 제자는 정말 어떤 사람이어야 됩니까? 예수님의 제자는요, 하나님 나라의 제자는요, 세상의 욕심과 우상을 버리는 삶을 배워야 하는 그런 사람이에요. 그렇게 돼야 하나님의 나라를 얻고 누리는 사람이 될 수 있어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향하시는 길은 고난의 길이에요. 고난의 목적은 택한 자의 죄와 죄책을 대속하기 위한 것이어야 돼요. 예수님께서는 택한 자의 죄와 죄책을 대속하기 위하여 이 고난을 당하시는 거예요. 제자들은요, 바로 이 사실을 알고 주님과 같은 길을 걸어가는 사람이어야 돼요. 우리가 죄와 죄책을 대신 짊어지진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짊어지심을 알고 예수님과 함께 죄를 십자가에 못 박는 길을 가야 되는 거예요.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그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보고 또한 회개하여 예수를 영접하도록 하는 그런 길을 가야 되는 것이죠. 제자의 사명은 분명하지 않습니까? 죄와 우상에 사로잡혀 있는 사람에게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고 주님의 영혼 구원의 사역에 동참되게 되는 것이 제자의 사명이고 제자의 길이 됩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는 제자 후보생에게 하나님의 나라의 소망을 얻기 위해서 자기를 부인할 수 있겠느냐라는 질문을 하시는 것입니다. 우상을 내려놓을 수 있겠느냐라고 물어보신 거예요. 이 길은 육신적인 욕심을 채우는 그런 길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얻기 위해 육신을 내려놓는 길이어야 하기 때문이에요. 자신의 모든 소유에 대하여 자기 부인을 할 수 있는 사람은 하나님 나라를 얻을 수가 있어요. 그러나 자신의 소유에 대해 자기 부인을 하지 못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나라를 누릴 수 있는 길이 막힌 것이죠. 이것을 우리가 알아야 될 거예요. 사실 우리가 그 맛을 보면 알거든요. 맛을 보면 안다. 이제 되게 맛있는 음식 눈으로 본다고 해서 그게 맛있는지 어떻게 알겠어요? 그렇죠? 귀로 그거에 대한 막 많은 표현을 듣는다고 해서 그게 맛있는지 어떻게 알겠어요? 맛을 보면 알아요. 이게 뭐구나. 그림을 맛보고 난 다음에 그 그림을 보면 맛이 떠오르겠죠. 맛을 보고 난 사람이 말로 듣는다면 그것이 뭔지 알겠죠. 그렇죠? 맛을 봐야 맛을 아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 이 하나님의 나라는요.
이 하나님의 나라는 세상적인 것과는 너무나 질적으로 달라요. 질적으로 다릅니다. 세상에 얽매인 어떤 그 경험보다 세상에서 자유하게 된 하나님 나라의 경험을 하게 되면요, 전혀 다른 것을 경험할 수가 있게 돼요. 이게 어떻게 표현해야 되나요? 이렇게 표현할 수 있을까요? 사람의 사랑과 하나님의 사랑과 달라요. 사람이 갖게 되는 기쁨과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이 달라요. 예수님께서 천국 비유를 하실 때 이런 말씀을 하시거든요. 진주 장사가 있어요. 진주를 사고 파는 진주 장사가 있는데 이 진주 장사가 값진 진주를 발견했어요. 그러면 자신의 모든 소유를 다 팔아서라도 그걸 사야 돼요. 값진 진주를 봤기 때문에. 이 진주 장사는 진주의 가치를 알기 때문에. 어떤 사람이 땅에서 농사를 짓다가 소작농이에요. 땅에 농사를 짓다가 땅 속에서 보물을 발견했어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땅을 파던 그것을 그대로 다시 덮어놓고 있는 돈 없는 돈 온갖 빚을 다 져서라도 그 땅 주인에게 웃돈을 줘서라도 그 땅을 사는 거예요. 그러면 그 보화가 내 것이 되죠. 천국은 이런 것과 같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인지, 하나님의 나라의 맛이 어떤 것인지, 하나님 나라의 평안이 무엇인지, 하나님 나라의 기쁨이 무엇인지 맛을 본 사람은 세상의 기쁨에 넘어지지 않습니다. 잠깐 혹할 수 있어도 넘어가지 않습니다. 왜 그렇죠? 비할 바가 없는 거예요. 비교할 수가 없는 거예요. 정말로 값진 게 어디에 있는지를 보았기 때문에 나머지 내려놓을 수가 있어요. 예수님 제자들 된 사람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12제자들 한번 보세요. 예수님을 처음 따라 나설 때 그 보화를 맛봤어요. 그 엄청난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했어요. 그리고 예수님을 따라 나서기로 했어요. 베드로 보세요. 안드레 보세요. 어떻습니까? 배와 그물을 다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라 나서기 시작했어요. 이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이제. 이 하나님 나라가 전부예요. 물론 육신의 연약함 때문에 계속 실수하고 잘못하고 반복이 됐어요. 그때마다 예수님께서는 이 제자들에게 뭘 가르칩니까?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보여주시고 가르쳐 주세요. 그때마다 하나님 나라가 무엇이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요, 제자들을 훈련을 이렇게 시킨 거예요. 제자들이 세상적인 것에 유혹에 휩쓸려서 확 넘어갈 때 하나님 나라 맛 딱 보여주니까 딱 따라 나서게 만들고, 또 이렇게 막 넘어지려고 할 때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의 맛을 딱 보여주시니까 또 버리고 또 따라 나서게 하고, 예수님께서 책망하시고 은혜 주시고. 제자들은요, 지식을 배워서 제자가 된 게 아니에요. 제자들은 어떻게 제자가 됐나요? 예수님 안에 있는 하나님의 나라의 그리스도의 영광을 알고 동참되고 거기에 참여되는 그런 경험을 통해서 훈련받아 간 거예요. 이게 분명히 이제 12제자뿐만이 아니었죠. 아브라함 같은 사람도 그렇지 않습니까? 아브라함. 주님의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갈대아 우르를 떠나서 가나안 땅으로 가서 거기에서 살아가는 많은 시간 동안 이 아브라함은요, 많은 과정을 거쳐요. 엄청난 과정을 거쳐요. 시험도 있고 갈등도 있고 불신앙이 계속됐죠. 그러나 그때마다 하나님의 나라 이 아브라함에게 주셔요. 그때마다 아브라함은 돌이키고 또 돌이키고 어느 날 믿음의 조상이 돼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물으십니다. 오늘 이 질문한 사람에게 이야기하세요.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의 새도 집이 있는데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 그걸 알고 따라와라.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는 있어요. 이 제자가 진짜 제자라면, 이 제자가 되고 싶어서 예수님 따라 나서겠다고 하는 이 사람이 진짜 제자라면은 하나님 나라의 맛을 보고 하나님의 나라에 자기 자신을 내어드리는 그런 사람이면 따라 나섰겠죠. 혹시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자, 두 번째 사람입니다. 두 번째 사람,
59절입니다. 또 다른 사람에게 나를 따르라 하시니, 이번에는 예수님께서 먼저 그 사람에게 이야기하신 거예요. 나를 따르라. 그랬더니 그 사람이 대답합니다. 그가 이르되 나로 먼저 가서 내 아버지를 장사하게 허락하옵소서. 이르시되,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죽은 자들로 자기의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고 너는 가서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라 하시고 했어요. 죽은 아버지가 있어요. 아버지가 죽었어요. 그 아버지를 먼저 장사하고 예수님 따르겠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장례를 치르고 따르겠다. 이 장례를 치른다고 하는 것은 율법에서 매우 중요한 한 가지의 그 의식이 되겠죠. 정상적인 사람이라면 반드시 지켜야 할 의무 중에 한 가지예요. 그렇죠? 이게 꼭 율법이 아니래도, 이방인들이라도 헬라인들이라도 아버지의 장례를 치른다. 아들이 장례를 치르지 않고 다른 데 간다 그러면 그게 되겠어요? 안 되잖아요. 이게 굉장한 의무 아닙니까? 그렇지만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하냐면, 예수님을 따라 나서는 것이 장례를 치는 그것보다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것보다 훨씬 우선순위에 있어야 된다고 그것을 예수님께서는 이야기를 하세요. 그러면 예수님 따라 나서는 사람은, 예수님 믿는 제자는 장례식도 치르지 말아야 될까요? 그런 말이 아니에요. 장례식 치르지 말라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이건 이제 예수님께서 제자의 길을 가르치시는 한 가지의 방법인 거죠. 예수님은 언제나 그러셨어요. 우는 자들과 함께 우시고 웃는 자들과 함께 웃으시고, 고통당하는 사람을 위로하시지 않습니까? 만약에 누군가 장례가 나서 어렵다라고 하면요, 우리 주님께서는 그와 함께 하시며 그 속에서 위로하시는 하나님이신 것은 분명해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이유는 뭐죠? 아버지의 장례를 내버려 두고 먼저 나를 따라오라고 얘기하잖아요. 왜 이렇게 얘기하시죠? 이것은 예수님께서 가르치시는 한 가지의 방법인 거예요. 예수님이 교육 방법 중에 한 가지인 거예요. 좀 과장되게 이야기한 거예요. 이런 상황이 벌어진다 하더라도 넌 따라올 수 있겠느냐. 이런 어떤 과장법 중에 하나고, 이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을 따르는 길은 어떤 길이어야 됩니까? 육신적인 얽매임을 벗어버리는 길이어야 돼요. 그것을 가르친 거예요. 이전까지는 육신적인 의무에 충성된 삶을 살았다면, 육신적인 의무에 충성했다면, 이제는 어디에 충성해야 됩니까? 창조자이시며 섭리자이신 왕이신 하나님께, 왕이신 예수님께 충성된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가르치는 거예요. 예수님 따라 나서는 사람은, 예수님 따라가는 제자는 어떤 사람이어야 됩니까? 의무에 충실한 사람이기보다는 하나님의 뜻에 충실한 사람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걸 가르치시는 거예요. 근데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는 있죠. 과연 하나님의 뜻과 우리의 의무가 충돌될 만한 일이 과연 얼마나 있을까? 사실 거의 없죠. 우리가 평생에 그런 일을 얼마나 만나겠어요? 거의 만날 일이 없겠죠. 그렇죠? 하지만 예수님께서 가르치신 것은 중요한 메시지를 던져주시는 거예요. 너는 의무를 하고 있느냐? 하나님께 순종하고 있느냐? 이걸 물어보시는 거예요. 의무를 하고 있느냐? 하나님께 순종하고 있느냐? 누군가 돌아가셔서 장례식을 해요. 이건 내가 의무이기 때문에 하는 거다라고 생각하느냐? 아니면 그 장례식을 하는 것조차도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 한 장면이고 한 현장이고, 하나님께서 나와 동행하시는, 그리고 하나님이 사역하시는 사역의 현장이 될 수 있느냐? 무엇으로 보느냐 하는 거죠. 여기서 또 중요한 한 가지 단어를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어요. 60절에 죽은 자들로 자기의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고, 죽은 자들로 자기의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라. 여기에서 나오는 죽은 자들이라는 말은요, 문자적인 의미는 아니에요. 영적인 의미겠죠. 영적으로 죽은 사람들이라고 이해하는 것이 옳아요. 죄와 육신에 영적으로 얽매여 있는 사람들, 육신에 포로되고 육신에 노예된 사람들을 의미하는 말이에요. 그 의무에 묶여있는 사람들은 그 의무를 다하게 하고, 너는 그 의무에서 자유하게 됐으니 너는 당연히 하나님이 주시는 의무를 따라서 행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 말을 하는 거예요.
노예된 것과 자유한 것의 차이를 아십니까? 노예된 것과 자유한 것의 차이. 예를 들면은 어떤 게 있을까요? 마약을 한번 이야기해 볼까요? 마약에 중독돼서 마약하는 사람이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나는 마약할 자유가 있다. 이게 자유입니까? 나는 마약할 자유가 있다. 이 자유인가요? 사실 이게 자유가 아니잖아요. 정말로 자유로운 사람은 마약 안 하는 사람이잖아요. 마약 안 하는 사람은 마약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는 사람이에요. 근데 마약 하는 사람은요, 마약 안 할 수가 없는 사람이잖아요. 거기에 중독됐으니까요. 그렇지 않습니까? 정말로 자유로운 사람은 어떤 사람이 자유롭습니까? 마약 안 하는 사람이 자유롭잖아요. 그런데 사람들은 마약하는 사람이 마약할 자유를 달라고 얘기를 해요. 그건 자유가 아니라 이미 노예됐고 묶여있는 건데. 우리나라 한번 생각해 보세요. 특히 우리나라 장례식, 제사에 얽매인 사람 너무 많습니다. 거의 다죠. 유교적인 문화, 샤머니즘, 무속 문화에 속해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가 거기에 속해 있기 때문에 거기에 얽매이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장례식 치르지 못하면 죄책감을 느끼기도 하지만 더 무서운 거는 장례식을 제대로 치르지 않았기 때문에 벌 받을 거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더 많다는 거죠. 사람들이 제사 지내요. 아, 우리 집은 예수를 믿기 때문에 이제 제사 끝입니다 하면요, 다른 집에서 제사를 가져가서 지내요. 왜 가져가는지 아십니까? 그게 무속적인 이유인 거예요. 그렇게 하지 않으면, 그 의무를 다하지 않으면, 누구라도 그 제사를 챙겨주지 않으면 자기네 집안에, 자기네 가문에 문제가 있을까봐. 이게 이제 묶여있는 거예요. 의무인 거예요. 이런 생각을 한번 해보시란 말이죠. 사실상 당시에 제사란다. 당시에 장례식을 아들로서 장례식을 치러야 되는 이유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돌아가신 아버지를 기념하고 기억하고 추억하기 위해서 제사를 한다. 아니, 제사란다. 장례를 한다. 사실 이 전통과 율법 아래에 있는 유대 사회 속에서 아들이 장례를 치르지 않는다고 한다면 벌 받을 일인 거예요. 의무란 말이에요. 예수님은 말씀하시기를 죽은 자들로 죽은 자를 장사하게 해라. 이건 무슨 의미로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습니까? 거기에 얽매임을 이야기한 거예요. 거기에 묶인 것을 이야기한 거예요. 거기에 사로잡힌 것을 이야기한 거예요. 예수님을 따라 나서야 되는 이 사람이 예수님을 따라 나설 수 없는 이유를 뭐라고 됐냐면 전통과 율법으로 됐단 말이에요. 그러니 예수님 뭐라고 대답하셨냐면 율법과 전통에 얽매인 사람들이 그것을 하도록 하고 너는 나를 믿어서 자유하게 됐으니 나를 따라와라.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런 표현을 예수님께서 가르치신 거예요. 정말 정말 합리적인 것처럼 보이는 현대 한국 사람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이를 낳으면 꼭 사주팔자를 보고 이름을 지어줘야 돼요. 이삿날에는 꼭 선 없는 날로 해야 돼요. 많이 얽매여요. 예수님 믿는 것은요, 이런 모든 얽매임에서 이제 그것과 상관없는 자유한 사람이 된다는 그런 말이겠죠. 예수님 따른다는 것은 하나님 나라의 백성된 사람으로서 세상적인 모든 얽매임에서, 그러니까 죄와 우상, 죄의 벌에 대해서 이미 자유한 사람으로서 살아가게 되는 그런 길로 들어선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를 유혹하는 합리적인 삶의 방식이 있어요. 우상도 있습니다. 거기에서 완전히 돌아서서 주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된다는 그런 것을 가르친 것이 제자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방식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 이 두 번째 사람에게는 이렇게 가르치신 겁니다. 자기 의무에 대해서, 자기의 전통과 의무와 율법적인 어떤 생각들에 대해서 자기 부인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주님을 따름으로써 하나님 나라의 자유를 얻어 누릴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된다는 것이죠. 자, 세 번째 사람입니다. 61절. 또 다른 사람이 이르되 주여 내가 주를 따르겠나이다마는 나로 먼저 내 가족을 작별하게 허락하소서. 이렇게 얘기를 해요. 예수님 대답하십니다.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이렇게 얘기해요. 뭐라고 합니까? 먼저 가족과 작별하고 예수님 따라가겠습니다. 먼저 가족과 작별하고 예수님 따라가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어떤 한 장면이 떠오르는데 이 열왕기상 19장에 보면 나오는 장면이 있어요.
선지자 엘리야가 엘리사를 불렀을 때, 엘리야가 엘리사를 불렀을 때 엘리사가 자신의 온 가족들을 다 작별하고 엘리야를 따라 나서는 그런 장면이 나와요. 선생의 부름에, 선지자의 부름에, 하나님의 부르심에 가족들을 다 작별하고 난 다음에 그 선생을 따라 나섰단 말이에요. 아마 이것을 생각하고 예수님께 얘기했는지도 모르겠어요. 이 사람이요. 이것을 생각하고 예수님께 얘기했을 것 같아요. 가족들에게 작별하고 따라가겠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뭐라고 얘기하죠? 이렇게 얘기해요.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 나라에 합당치 않다. 이렇게 얘기해요. 손에 쟁기를 잡고 뒤돌아보는 자는 하나님 나라에 합당치 않다. 가족과 작별하는 것을 두고 이야기하시기를 뒤돌아보는 거라고 얘기를 해요. 뒤돌아보는 것. 이 엘리야와 엘리사, 그리고 예수님과 제자, 이런 상황이 이제 우리가 이제 비교해서 우리 좀 살펴봐야 되는데요. 사실 이제 엘리사의 상황과 이 제자의 상황은 좀 달라요. 어떤 게 다르냐면 엘리사의 상황은, 엘리사는 주님의 부르심을 듣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듣고 엘리야를 따라 나서기 위해서 주님의 부르심에 순종하기 위한 작별을 한 거예요. 순종하기 위한 작별. 그런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사람은요, 작별을 위해서 부르심을 나중에 따르겠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미룬 거죠. 뒤로 미룬 거예요. 이 장면이 좀 달라요. 엘리사는요, 자신의 신변을 다 정리하고 엘리야를 따라 나서려고 했어요. 따라 나서는 건 아주 확정적인 거, 확실한 거고요. 그걸 따라 나섬을 제대로 따라 나서기 위해서 정리를 했어요. 그런데 이 사람은요, 미룬 겁니다. 내가 먼저 내 자신의 신변을 다 정리하고 난 다음에야 주를 따르겠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한 거예요. 다시 말해서 지금 당장은 주를 따르지 못할 만한 일들이 있으니 그것을 먼저 해결하고 따르겠습니다. 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 예수님께서 얘기하기를 뒤를 돌아보는 것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우선순위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손에 쟁기를 잡았으면 뭐부터 해야 되죠? 농사를 해야 되잖아요. 이게 우선순위예요. 그런데 그 우선순위를 놔두고 다른 것부터 하겠다. 그것은 옳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에 합당치 않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오늘날 보면 사람들이 그래요. 너무 바빠서 해야 할 일이 많아서 기도도 잘 못하겠고, 너무 바쁘기 때문에 시간이 없어서 예배 드리기도 힘들고, 이런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이 꽤 많아요. 나는 요즘에 너무 바쁘고 시간이 없어서 전도도 못해요. 이런 얘기를 한다니까요. 그러면은 거꾸로 생각해보면 어떻게 생각합니까? 시간이 남아야 기도도 한다는 얘기예요. 시간이 남아야 전도도 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시간이 남아야 예배도 드릴 수 있다는 얘기거든요. 이게 어떤 모습입니까? 우선순위가 바뀐 거죠. 우선순위가 바뀐 거예요.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예배하고 전도가 우선된다면요, 그것을 중심으로 스케줄을 짜게 될 텐데 그렇지 않은 거예요. 뭐가 우선인 거죠? 다른 것들이 다 우선인 거예요. 아니, 생각해보면요, 제가 제 아내를 보면서 가끔씩 생각하는 건데, 시간 딱 맞춰서 핸드폰에 알람까지 맞춰서 드라마를 봐요. 드라마 볼 때.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기도를 그렇게 하냔 말이죠. 알람 딱 맞춰놓고 기대하고 기다리고 소망하고, 나 오늘 진짜 기도하는 날인데, 오늘 오후에 기도하는 시간이 있는데, 그 시간이 너무 기대된다. 그 시간 꼭 잊어버리지 말고 기도해야 되겠다 하고 이렇게 기대하면서 알람까지 딱 맞춰놓고 기도 시간을 그렇게 기대하고 성경 읽는 시간을 그렇게 기대하고 있다가 시간 딱 되면 성경 피고 말씀 딱 묵상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행복해, 이렇게 하고 계십니까? 아마 그렇게 하는 사람 별로 없을 거예요. 우선순위의 문제라니까요. 우선순위의 문제야. 왜 기도 못합니까? 왜 예배 못 드립니까? 왜 전도 못합니까? 우선순위가 아닌 거예요. 이 사람이 예수님을 따라 나서고 싶지만은 우선순위가 예수님 따라 나서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나에게 우선순위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1, 2, 3번은 저기에 있고요. 예수님 따라 나서는 건 저 뒤에 있어요. 그런 이거부터 하고 난 다음에 따라 나서도 되지 않을까요?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 거예요. 우선순위의 문제는 무엇을 먼저 해야 되냐 하는 그런 문제일 수 있어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중요하지는 않지만 급한 게 있어요. 중요하지는 않지만 급한 거. 그런데 급하지는 않아 보이지만 중요한 게 있어요. 무엇부터 하겠습니까? 무엇부터 해야 되나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 어린이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중요하지는 않지만 급한 게 있고 급하진 않아 보이지만 중요한 게 있다면 뭐부터 할래요? 사실 중요하진 않지만 급한 거는요. 중요하지만 않지만 급한 거는요. 그냥 내버려 둬도 문제가 안 될 것들이 많거든요. 근데 급하진 않지만 중요한 거는요. 놓치면 큰일 나거든요. 뭐부터 해야 될까요? 사람 스케줄 관리하고 삶의 스케줄 관리 같은 거를 할 때 이 부분에 대한 이런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잖아요. 그렇죠? 어떤 뭐 시간 관리에 관련된 책 한두 권 읽어보면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하느냐 이런 방법적인 부분이 많이 나오거든요. 급한 것 하다가 중요한 것 못하면 전부 망칠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시간 관리나 생활을 관리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거는 우선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일지를 먼저 정리하고 그것부터 해나가는 거예요.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우선해야 되는 것은 무엇일까요? 무엇을 우리에게 가장 우선해야 되는 그런 일이 될까요? 육신적인 것이 아니라 영적인 것을 먼저 해야 됩니다. 우리가 우선적으로 해야 되고 가장 중요하게 해야 되는 것은요. 우리가 먼저 하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 말씀에 묵상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는 것이 우리가 먼저 해야 될 일이에요. 먼저 해야 될 일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먼저 하나님을 알아가는 데 초점을 맞춘 사역과 가르침을 하셨어요. 제자들이 뭐 잘못할 때요. 하나님을 알도록 하는데 초점을 맞추고 그것을 하셨어요. 우리도 마찬가지죠. 무엇인가를 하기 시작할 때 우리는 하나님을 아는 데 우선순위를 두고 시작을 해야 돼요. 마태복음 6장 33절이 있죠.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우리가 하나님을 먼저 구할 때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필요를 채우시고 천국 백성의 기쁨을 누리는 삶으로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것을 우리는 압니다. 그것을 따라가야 되죠.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 이제 이런 게 중요하죠. 하나님 나라를 왜 먼저 구하지 못할까요, 사람들이? 이 문제에 대한 대답은 이렇게 될 것 같아요. 하나님을 신뢰하기보다 나를 더 신뢰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따르기보다 하나님의 뜻을 믿기보다는 내 뜻을 더 먼저 믿고 따르기 때문이 아닌가요? 그러나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를 신뢰하고 내 계획을 신뢰하는 것이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는 것보다 더 낫나요? 우선순위를 하나님께 두지 못하고 우선순위를 하나님 따르는 데 두지 못하는 이유는 사실 하나님을 잘 모르기 때문인 것 같아요. 우리는 먼저 하나님을 알아가는 그런 삶으로 살아가야 될 것입니다. 이게 중요하죠. 또 한 가지 생각해 볼 것은 엘리사가 엘리야를 따라 나설 때는 다 신변을 정리하도록 하셨는데 이 제자는 왜 신변 정리하는 것을 하지 말고 따라오라고 했을까요? 이것은 예수님께서 이 사람의 중심을 보셨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시험을 하신 거죠. 그것에 대한 시험을 하신 거예요. 정상적인 과정이라면 하나님께서 정상적으로 일을 하시겠죠. 하나님께서 신변 정리하는 모든 일 가운데도 함께 하시며 하나님을 더 경험하는 은혜를 주시겠죠. 그렇죠? 우리가 정상적인 과정을 생각해 보면요. 그래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우리와 함께 하신다면 장례식이 벌어졌을 때 장례식 중에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며 장례식을 치르게 하시겠죠. 그렇죠? 그런데 왜 오늘 본문에 보면은 장례식 하는 이 사람에게 그리고 신명 정리하겠다고 하는 이 사람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냐면 이 사람의 중심이 다른 데 있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시험을 거신 거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떤 주석가를 보면 주석가는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것은 과장법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과장법. 만약에 예수님이 따라 나선다면 이런 일까지도 벌어질 수도 있는데 그래도 따라 나설 수 있느냐라고 하는 그런 질문하는 과정법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저는 그 과정법이라고 생각하기보다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수님께서 질문하신 이 사람의 마음 중심에 담겨져 있는 것에 대하여 예수님께서 시험하신 거라고 생각을 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시험하실 때는 그렇게 시험하실 수 있어요. 어떤 사람에게 예수님께서 제자 베드로에게 찾아가서 이야기하기를 나를 따라와라 얘기했어요. 그랬더니 베드로가 배와 그물을 다 버려두고 예수님 따라왔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어떤 사람에게는 나를 따르라 했는데 배와 그물을 버려두고 따르라 하지 않았단 말이에요. 배와 그물을 그대로 가지고 따르게 하셨단 말이에요. 어떤 사람인가요? 니고데모 같은 사람? 아리마드 요셉 같은 사람? 그런 사람들 같은 경우는 다 버리고 따라오라고 하지 않았거든요. 왜 그렇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실 일이 있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우리는요, 그것을 보는 거예요. 이것이 우상되어 있는 사람은 그걸 버려야 돼요. 버린다고 해서 그걸 잃어버리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것에 대한 우상된 마음을 버려야 돼요. 거기에 얽매이고 있다면 거기에 대한 얽매임과 노예된 마음들이 버려져야 돼요. 거기서 자유를 얻어야 돼요. 그것을 위해서 거기서 완전히 떠나 있는 시간이 필요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완전히 떠나 있는 시간을 잠시 주시기도 하세요. 우리 이런 부분들을 우리 알아야 되는 거죠. 내가 정말로 어딘가에 얽매여 있다면 어디에 얽매여 있나요? 오늘 나온 이 세 사람은요, 어딘가에 다들 얽매여 있어요. 첫 번째 사람은 자신의 소유에 얽매여 있어요. 육신적인 어떤 안락함 그런 데 얽매여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소유에 대해 자기 부인해야 된다고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두 번째 사람은 의무, 율법적인 의무, 전통에 관련된 그런 의무에 얽매여 있어요. 그 의무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거기에 대하여 자기 부인을 하라는 거예요. 거기에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아버리라는 거예요. 고난에 동참하라는 거예요. 세 번째 사람은 어떤 것입니까? 우선순위예요. 이 우선순위가 주님이 아닌 다른 것들이 많이 있단 말이에요. 거기에 얽매여 있는 것들이 있어요. 혹시 저와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우리는 어디에 사로잡혀 있는 것이 있지 않나요? 어디에 얽매여 있는 것이 있지 않나요? 주님을 따르며 우선순위를 하나님 나라에 둘 때 우리는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주시는 가장 좋은 것을 먹게 됩니다. 그리스도 안에는, 우리가 따르는 그리스도 안에는 모든 것이 있습니다. 모든 것이 있어요. 골로새서 2장 3절에 보면 그리스도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춰 있다. 이렇게 고백하고요. 골로새서 3장 11절에는요. 오직 그리스도는 모든 것이십니다. 모든 것 안에 계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스도는 Christ is all 그랬습니다. 그리스도는 모든 것입니다. 모든 것이 그 안에 있어요. 그리스도를 따라가면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모든 하나님 나라의 좋은 것들 우리는 누리고 은혜를 누리며 나아갈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제자들을 이렇게 부르시고 제자들을 데리고 다니십니다.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을 가세요. 우리 예수님께서는요, 동행을 통해서 가르치셨어요. 그 길을 같이 가시는 그 동행을 통해 가르치셨어요. 하지만 오늘 나오는 제자 후보생뿐만 아니라 12제자들도 사실은 자기 자신을 내려놓지 않고 자기를 부인하지 못하는 그런 사람들이었죠. 사실 자기를 부인하는 일은 쉽지가 않아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일이죠. 자기를 잘 부인하지 못하고 제자답지 못하는 제자들이 예수님을 자꾸 따라 나서고 있는데 예수님께서 이 제자들을 그래도 괜찮다고 하고 데리고 다니시면서 훈련시키셨어요. 예수님의 훈련은 다른 게 아니었습니다. 그들과 함께 하시는 것, 그리고 값진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게 하심으로써 값싼 육신적인 욕심을 내려놓게 하는데 방향이 맞춰져 있었어요. 저와 여러분은, 우리 어린이들도 마찬가지죠. 이미 주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주님과 함께하는 사람이 됐어요. 그런데 우리가 오늘 나오는 이 세 사람처럼 사실 우리의 것을 잘 내려놓지 못하잖아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이 세 사람은 주님을 따라 나설 때 주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우리 이미 따라 나선 사람들이 됐는데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예수님의 사역을 보면서 우리는 훈련 받아 가야 되겠죠. 예수님의 훈련을 봐야 되겠죠. 이 훈련을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이 어떻게 훈련시켰어요? 첫째는 함께 하는 거예요. 함께 하는 거. 함께 하며
우리에게 값진 하나님 나라를 보여주셨어요. 맛보게 하셨어요. 그래서 값싼 육신적인 욕심을 내려놓게 만드는 그런 방식을 취하셨어요. 아브라함과 함께 하실 때 그렇게 하셨어요. 다윗과 함께 하실 때 그렇게 하셨어요. 저와 여러분이 분명합니다. 우리 마음에 오신 예수님을 우리가 인격적으로 알아가고 주님과 교제하고 주님의 마음과 주님의 생각과 내 마음과 내 생각을 나누고 그렇게 주님을 경험해 나가기 시작한다면 우리는 제자다운 삶으로 우리의 삶이 우리의 신앙이 자라나게 되고 우리가 인도받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우선 하나님을 알아가도록 기도해야 돼요. 주님을 알게 해달라고, 주님을 인격적으로 바르게 알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돼요. 그래서 기도하세요. 말씀을 묵상하세요. 말씀 안에는 하나님의 인격이 담겨져 있습니다. 말씀하시는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 나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나에게 무슨 마음은 무슨 생각을, 나의 삶을 어떻게 인도하시고자 하는지 주님을 찾으세요. 이번 한 주간 정말입니다. 주님을 인격적으로 찾고 말씀을 묵상하며 기도하는 시간을 회복하시기를 바랍니다. 드라마를 보기 위하여 알람을 맞춰놓는 그런 열심을 매일매일 하나님께 기도하기 위하여 준비되어지는 그런 열심으로 바꿔보세요. 누군가를 만난다고 하면 굉장히 준비 많이 하잖아요. 화장도 하고 옷도 이것저것 꺼내갖고 입어도 보고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매일 정한 시간에 공식적으로 하나님께 나아가겠다 하면 뭐 해야 되겠습니까? 우리가 화장할 필요는 없겠죠. 좋은 옷을 꼭 입어야 될 필요는 없겠죠. 그런데 우리가 마음에 상한 마음과 통회하는 심정을 갖고 주님께로 나아가는 그런 마음 준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소망하는 마음, 회개하는 마음, 기도의 제목을 갖고 하나님께 기도하러 나아가는 그런 마음이 있어야 되지 않겠어요? 성경에 보면 그렇잖아요. 베드로와 요한이 제9시 기도 시간에 기도하러 성전에 가요. 기도하러 하나님께 나아가기 위하여 준비하는 거예요. 그 시간에 맞춰서 나가기 위해서 준비했어요. 옷도 갈아입었겠죠. 우리가 물론 기도하러 나가고 기도하기 위해서 기도처를 찾는 그런 건 아니에요. 근데 우리 마음이 그렇게 준비돼야 되지 않겠어요? 다니엘이 하루 3번 예루살렘을 향해서 열린 창문을 열어놓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기 위한 준비하는 거 아니겠어요? 자리를 청소하고 정리하고 창문을 열어놓고 방석을 깔아놓고 그 방향을 잡고 하나님 앞에 마음을 담아 감사와 회개와 하나님과 교제하기 위한 마음을 준비하고 있다가 하나님 만나지 않았어요? 그게 믿음이죠. 시편 119편에 보니까 다윗이 하루 7번 하나님을 만나기 위하여 하나님을 찬양하기 위하여 하루 7번의 시간을 정했어요. 정한 시간. 저와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기 위한 시간이 준비되어 있습니까? 우선순위를 거기에 두시고 기도하세요. 어떤 사람은 자꾸 짜투리 시간에 기도하려고 그러는데 짜투리 시간이 아니라 시간의 몸통을 잡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시간을 잡아보세요. 그게 우리에게 있어서의 우선순위. 그리고 그 시간에 우리는 회개, 자기를 부인하고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의 나라를 맛보고 누리는 하나님과 인격적으로 교제하는 그런 시간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되어질 때 우리가 걸어가는 걸음마다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하게, 더욱 풍성하게 하나님 함께 하심을 경험하는 그런 발걸음으로 인도하실 거예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오늘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을 따라가는 삶에 대해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 가운데 주셨고 그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한 사람으로 우리를 훈련시키기 위하여 말씀하셨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을 알아가는, 주님을 얻어가는 그러한 우리 교회, 우리 성도들 다 되도록 은혜 내려 주옵소서. 주님, 하나님의 나라를 온전히 보고 그리스도의 영광에 참으로 동참되어지는 한 주간 될 수 있도록 복을 내려 주옵소서. 이번 한 주간 기도하며
자신의 모든 소유에 대하여 자기 부인을, 자신의 모든 얽매임과 의무에 대하여 참 자유함의 선포되어지는 은혜를, 모든 우선순위를 주님께 두고 주님 따라가는 것을 우선하는 믿음을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이제로 영원까지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